안녕하세요. 원유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3일상 26장 교제할 텐데, 제가 지난 일요일, 그리고 그 지난 일요일에, 프린트 할 게 있어서, 그, 프린트를 하러 2층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교제하는 거를 좀 엿들었었어요. 네. 한 형제님이, 말씀을 순전한 것으로 교제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뭔가 공부해서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들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 순전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그 말에 제가 아멘이 돼서 그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석이라든지 뭐 신학이라든지 그 관련된 정론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교제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 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자기의 형제 자매님들의 순전한 것으로 다시 한번 교제해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제가 세 구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절 전체를 저와 세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감사합니다. 지지난 장에 이어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치러 광야로 나아옵니다.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이 다시 한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이어서 다윗은 10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발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같은 민족에게 같은 족속에게 거절을 당하는 다윗을 봅니다. 나발 10사람 그일라 사람들까지 다윗을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윗과 같이 쫓기는 신세가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이 이해는 갑니다. 나발이 다윗을 원조하지 않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밝고 눈치가 빠르고 이익을 잘 쫓는 수완 좋은 사업가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0사람의 고발은 사울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았을 때 눈물을 보이며 했던 고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울의 고백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함께 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울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같은 죄를 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주어지는 환경에, 사탄의 송사에 습관처럼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있음을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신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 환경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600명, 싸우기에는 한참 모자란 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가 있었는데 선수들 몸값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약 7배라고. 그 몸값대로 한국은 크게 졌지만 600대 3,000이었던 하나님의 싸움은 다릅니다. 그들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사울은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그 숫자가 자기를 주장하게 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왕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와 아무런 답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3,000명이 진친 곳에 2명이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두려워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된 자들은 하나님의 책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의 사촌동생 아비새와 같은 선에 둘 정도로, 그 물음을 할 정도로 그가 꽤 신뢰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 부르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햇사람 아히멜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왕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와 그 부름에 냉소적인 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지 우리는 당연하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합니다. 시크하다, 시니컬하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종종 쓰곤 하는데 차갑고 도도하고 무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삶의 태도의 전반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상당히 불쾌한 욕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삶의 전반에 더욱더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질로, 말투로, 마음으로,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학창 시절에 어머니랑 대화할 때면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어머니께서 언제 화냈냐고.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높은 거라고, 원래 목소리가 큰 거라고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많았고 태어나 보니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상처가 많아서 소심하고 원래 말이 센 사람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가 사랑으로 이해하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는, 또 무시하는 말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원래 그런 자라고 말하며 핑계치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이러합니다. 권유를 통해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 작은 권유에 응답하게 되면 점점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어윤영 형제님이 청년들한테 종종 수요 집회 간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고 소문이 나니까 형제님이 다가오기만 해도 이번엔 내 차례인가? 하면서 그 부담 때문에 마주치기가 싫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일을 최종태 형제님이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몇 번을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영적인 어려움과 같은 가진 이유를 대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번에 청년들에게 내년 수요 집회 사회를 맡길 건데 영 안 되면 거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많은 청년들이 별 말이 없었고 그중 한 청년이 일을 하는데 매일 10시에 퇴근하고 연차도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수요일 중에 휴일이 있으면 쉰다고, 혹 그런 날이 있으면 그날 하겠다고, 그 답변에 제 마음이 참 위로와 감사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부르실 그때 보이는 상황을 신뢰하는지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방도를 찾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에게는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에 대해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넘겼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먼 길을 나아왔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2번이나 그를 놓아줍니다.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여전히 그의 생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다윗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한 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네 개 구절을 읽고 나머지를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4편은 이 사건이 있는 그 직후 혹은 직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주께 품고 있는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시편에서 똑똑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의 힘으로 변호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깁니다. 또한 원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보응을 본 것처럼 말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또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능력이 아닌 주의 힘으로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여기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어렸을 때 형이랑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4살 차이고 덩치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잘 덤볐습니다. 형이랑 싸워도 가능한 부모님한테 이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 2층 집에 살았는데 밑에 층에 사는 형제랑 친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맨날 매일같이 자기 부모님한테 형의 사사건건을 이르는 모습을 봤고, 그 부모님은 형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형을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진 말아야지, 나의 연약함을 무기로 고자질하진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우리 부모님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일러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혹은 둘 다 혼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군대에서는 마음의 편지라는 것을 씁니다. 중대장에게, 대대장에게, 혹은 더 위에 이러한 부조리를 겪고 있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편지를 매일같이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에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시편, 유민이의 시편 적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끼리 할 때, 우리끼리 고자질할 때 이 일은 염려가 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의 잘못을 수군수군대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름보, 말씀 준비하면서 일름보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보고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름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 또한 정말 속 시원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냐고, 심지어는 어찌하여 주무시냐고, 왜 진노하시냐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 원수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라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라고, 그들을 이 땅에서 끊으시라고 하는 고백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하면 정말 엄청난 저주가
되고 하면 안 될 일이지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만 상달될 때에 우리가 수근수근하지 않고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현동에 살 때 하루는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가는데 이대역에서 신촌역 가는 길에 신촌 기차역으로 빠지는 사거리가 있어요. 제가 신촌 기차역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으로 빠질 때 그쪽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오는데 정말 아무 위험도 없었고 차도 별로 없었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멀리서 오던 그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막 급정거를 막 두세 번 하고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피해 가려고 했는데 저를 따라오면서 옆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제 몸을 쳤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한 번 쳤을 때는 뭐지 하고 했는데 두 번째 쳤을 때는 진짜 그 순간이 정말 정말 천천히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이 사람을 골탕 먹일 방법은 내가 이 손을 맞는 동시에 넘어지는 것이다. 뒤에 버스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넘어지면은 이거는 100대 0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 앞에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파출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파출소로 가자고, 그래서 저 앞에 파출소 있으니까 파출소로 가자고 하고 이제 제가 먼저 도착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참 잘했다, 내가 참 잘 결정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넘어졌으면 조금 다치고 돈을 받거나 사과를 받았겠지만 다치지 않고 주권자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참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주권자에게 주권을 맡기는 일, 참 이 일이 지혜가 있다, 재판장에게 재판을 맡기는 일이 지혜이구나 하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꿈꾼다면 우리의 정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더 선하고 훨씬 더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진짜 일방적인 죄, 제가 잘못해서 싸우는 그런 거 말고 저한테 일방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수하시면 어떡하지? 오토바이 그 녀석 큰일 났네. 어떡하지? 작년엔 제가 자전거를 1년에 3번 정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내 자전거를 훔쳐가? 경찰은 당신들을 잡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게 정말 큰일이라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너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도 자부심,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 자부심과 동시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경외함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창과 물병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창을 거두어 간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물병은 물,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병을 거두어 간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경고를 받았고 이 사실을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어놓고 자기의 군대도 권세도 지위도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은 어느 것으로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할 때 주께 염려를 맡기게 되며 주의 돌보심을 알게 되고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사람에게 동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조차 내어드릴 마음이 충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참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사울의 고백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음 장에서 이제 유다 땅도 아닌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여전히 쫓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울의 고백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죄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곧장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울의 모습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시 같은 죄를 쉽게 가까이 합니다. 22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오늘 교제한 믿음의 한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종종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여겨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두 사람 중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한 사람과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와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선택했을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마음을 주께 호소하고 모든 판단과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일이 그들에게 회개로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은 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도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선 복음으로 그들에게 갚고 그것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의 성품에 호소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혹은 이 정도면 지옥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고,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여기셨으면 우리는 또 우리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로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전, 5년 전에 헬스장에 갔어요. 큰 마음을 먹고 헬스를 끊어서 헬스장에 딱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몸이. 이게 사람들은 저의 몸에 관심이 없는 걸 아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막 최소한 8년은 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저는 뭐 거기 있는 기구도 사용할 줄 모르고 막 사람들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러 갔는데 근육이 없어서 부끄러운,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서 안 간 게 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헬스는 미용이야 헬스는 미용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체력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에 깨끗해지기 위해 와야 하는데 나는 더럽다고 혹은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청년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냐 돌아보면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여 자기 위치를 정하고 신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듯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일이 죄가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리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간과하시는 그의 성품에 기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참 뻔뻔스럽다. 뻔뻔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같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이번 주 연대기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진리에 속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결하셔야 할 문제까지 제 문제로 제가 판결하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울과 같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참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께 내어드림으로 주를 신뢰하고 당신의 결정에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판결에 선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구원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